오늘 주시는 말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모스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아주 짧게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활동한 때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다스릴 때이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 여로보암 왕하고 구분해 가지고 여로보암 2세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주전 8세기 중반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전 760년경에서 한 주전 750년 정도에 활동했고 이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목자였던 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강성하고 또 풍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30년쯤 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강성하고 영토도 넓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보이는 시절이지만, 그러나 바로 멸망이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위기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남유다의 드고아에서 목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참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또 보내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세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감격, 이거 참 어마어마한 것이지만은 또 보냄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부담감, 그 책임감도 엄청난 걸 겁니다. 그게 이름에 들어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전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엄청난 책임감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모스가 진 이 부담감, 이 책임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제 속은 완전히 썩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이 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타락했다, 또 어떤 모임이 타락했다, 그럴 때 그건 타락한 사람이 권세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권력, 힘에 붙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권력가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또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줘가지고 그 권력가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런 거짓 선지자인 아마샤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누가 있나 살피신 겁니다. 남유다에도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에서 어떤 예언자, 선지자 학교를 나왔다거나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사람들 찾으려고 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고아에 그 예루살렘에서 한 15km, 16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 드고아에서 목자를 하고 있는 그 아모스를 불러가지고서는 북이스라엘에 지금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어요. 아모스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출신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북이스라엘에 보냈으니,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가지는 이 부담감이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세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시고 아모스를 보내셨죠.
부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시고 보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르기만 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항상 보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데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은 있는데, 근데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모스예요. 즉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죠. 짐을 진 사람이에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특권, 이걸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근데 두 날개죠, 말하자면. 두 날개로 잘 날아가는 거죠. 근데 날개가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다가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데 대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책임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곳이에요. 일터가 하나님 보내신 곳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다 그럴 때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짐도 되지만, 그게 짐만 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지금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살기 싫죠.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지금 노예가 됐으니. 근데 나중에 그 형들 만나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에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미셔너리 아닙니까? 미셔너리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인데, 그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뭐 어디 저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지금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지금 동네로 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고 사명을 줘가지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긴 하지만,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그 멍에가 가볍고 그 멍에가 쉽고 짐은 가볍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영적인 부담감, 어떤 영적인 책임감, 이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그런 책임감입니다.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북이스라엘로 보냈는데 거기 안 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모스한테 뭐 별로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아모스가 뭐 예언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뭘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없어요. 근데 다 단점이라고 생각드는 거. 나는 신학대 학원도 안 나왔어요.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요. 설교해 본 적도 없어요. 뭐 또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인맥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단점이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침없이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걸리는 게 뭐 있어요? 뭐 사람하고 걸리는 게 뭐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선후배지간인데, 우리 동네에 있던 사람인데, 뭐 이런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으로 여겼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장점이 됐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도 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장점이 나한테 뭐가 있나?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얘기도 잘 못하고 또 앞에 서면은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뭐 특별하게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난 뭐 별거 없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장점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모스도 그런 거예요. 나는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잖아. 학벌도 그 일 하기에는 전혀 안 맞는데 인맥도 없는데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선택하셨어요.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냥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부터 싹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살았고 그 사람들하고 알면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는데 기초부터 싹 바꾸라는 얘기 어떻게 합니까? 요거 몇 가지만 좀 바꾸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기초부터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모스는 그게 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됐으니까 싹 기초부터 바꿔야 된다.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유다의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하신다. 소리를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가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근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부터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 말씀하신다, 부르짖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인데 근데 베델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게 이 얘기가 아니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북이스라엘은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 때부터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이 저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면 북쪽 사람들, 북쪽 백성들 남쪽에 빼앗길까 봐 그 베델에다가, 북쪽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어요, 기초가. 근데 그것이 이어지기를 여로보암 2세 때까지 한 200년 흘러가는 세월 동안에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 기초부터 틀려 먹었다는 얘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쳐야 될 게 지금 행하고 있는 몇 가지 그 몇 가지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초부터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초부터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를 아모스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까지도 뒤집을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20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거기서 베델에서 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익숙합니까? 원래 예배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이게 원래 예배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쭉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때로부터 쭉 흘러와가지고 우리가 해왔던 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한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뒤집어 엎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기초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 신앙의 탑을 쌓아왔는데 사실, 근데 그 신앙의 탑이라고 하는 것이 혹 바벨탑이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쌓아왔는데 지금까지. 근데 그게 신앙의 탑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 사실 기초부터 지금 완전히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그런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위에 한두 가지를 없애가지고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기초부터 싹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가능한 일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의 기초부터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에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은 지금의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죠. 그 당시의 이름은 아람입니다. 아람의 수도. 근데 이 아람에 대해서 다메섹에서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근데 여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요 지금
요 말씀은 그 뒤에 뭐 두로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뭐 가사나 이런 민족에게 대해서 심판을 선언할 때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너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한 세 가지나 네 가지쯤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네가 너의 삶 가운데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만 고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켜켜이 쌓여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죄를 딱 드러내면 그 밑에 또 죄가 있어요. 그걸 드러내면 꼭 그 다음에 또 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쌓여 있는 죄. 말하자면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쌓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제일 위에 있는 돌을 싹 내린다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 밑에 또 죄가 있어요. 그 밑에 쌓은 돌도 죄로 인해서 쌓은 돌이에요. 그걸 딱 드러내고 버린다고 그래서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벨탑을 세울 때의 기초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였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3개, 4개 돌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초부터 싹 다 드러내야,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기초를 새로 쌓아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기 전에 그 허허벌판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들, 아람 백성들, 다메섹 백성들,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기르에 보낸다. 기르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아하스 왕일 때 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왕은 우시아잖아요. 남유다 왕이 우시아 왕이잖아요. 우시아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시아 왕, 다음 왕 때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신 요 말씀이 그대로 그 다메섹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배경이 아람 왕이 르신인데,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하고 한 편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침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유다 왕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열왕기하 16장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다메섹을 쳐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기르로 옮겼다 그랬어요. 기르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다메섹의 출발지예요. 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다메섹에 와서 다메섹에 아주 대단한 도시 문화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르는 그 출발인 거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다메섹에 아주 의리의리하고 대단한 도시 문화를 세운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르라고 하는 곳에서 와가지고 말하자면 막 허허벌판인 그런 촌 동네에서 이제 다메섹에 와가지고 다메섹에 막 의리의리한 도시 문화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도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자부심이 대단하죠. 도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뭐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서울 사람들 말이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 뭐 서울 제외하면 다 시골입니다. 부산도 시골이에요.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 떠나가지고 지방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도권의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지금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지금 살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문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문화에 대한 동경,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담에색이라고 하는 도시 문화에 대한 그 자부심, 그거는 뭐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거기서 쌓아 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 도시 문화 속에서 다 죄거든요.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그 도시 문화, 그 담에색에서 끌어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그 허허벌판 기르로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기르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건 바로 우리가 기르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르로 그냥 우리가 보내지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있다가 어떤 난리를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누가 침략하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르로 가게 되면, 비자발적으로 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스스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 영적인 기르로 가는 거예요. 허허벌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말이죠. 그동안 이렇게 이것을 쌓고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쌓아왔던 일들에 대한 자부심이 아마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기르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허벌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우리는 그냥 보기 좋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곳곳에. 그래서 지금은 그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섞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골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 뜯어고치고 한두 가지 골라내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기초부터 새롭게 해야 할 단계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기르로, 허허벌판으로 우리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무 좋은 때잖아요, 지금. 그러기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치 개척교회를 시작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습이 좀 그렇거든요. 사실 보면은 개척교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마치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처럼,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첫 주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뭐 그 언어를 알아요, 뭐 사람이 뭐 많이 와 있어요, 사람도 없는 그 와중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내심만 그걸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그 선교지에 처음 간 그 첫 주일을 맞이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완전히 삶에서 사업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제 새로 출발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모스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에 기초부터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